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만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귀와의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투는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는 창이나 창이 아니라 복음이 담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갔지요. 그러므로 이 제자 삼음이나 제자 훈련을 말할 때 이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 전투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경건이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공부를 학문,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과 이 학문은 제자 훈련의 아주 큰 두 축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이 단지 도덕적 상태로 오해되거나 또 학문이 복음 전파와 무관한 이 신학적인 지식으로 오해된다면 그러한 오해 속에 있는 제자 훈련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에 대항해 싸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군대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도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마귀와 또 악과 대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군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용도로 사용될 때에 제 기능을 하게 되지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인생을 해방하는 무기 역시 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 개혁의 구호처럼 이 교회 개혁의 도구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개혁된 교회가, 그러니까 정말 온전하게 서가는 교회가 마귀에게서 대항해서 또 인생을 해방하는 영적 전쟁의 아주 궁극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유혹과 어떤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제자를 세워가는 훈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충성된 제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곳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이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역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과연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갈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한 명이 올바로 세워질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갔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장차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공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네 사람이 지목된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신의 어떤 미래를 걱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때 고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얻을 손익을 막 따져가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다른 것이 옳은가 이렇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 넘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삶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이 제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지 꼭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그들을 아주 높은 곳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을 조금 권유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을 살피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제자들의 인생이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자리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그저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부모와 재산 그리고 생업까지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단과 또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모나 자녀나 또 형제 자매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단호하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각자가 놓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전부 다 내려놓고 어디 신학교에 들어가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히 제자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비록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고난받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넘치는 보상으로 그들의 사랑을 갚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그 어떤 무엇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만을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소유와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선택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그 길 끝에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늘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제자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정말 고민되고 선택의 순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는 길이 정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겪거나 또한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또 더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속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손 붙잡으며 이 길 위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도 열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협력하며 모든 것을 다 충성을 하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우리 백운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대적인 사명들을 또한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